오늘 시간에는 맷돌 갈다가 휴거된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종말 또 재림 또 심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참 난해하고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종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비유는 정말 해석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과 또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좀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론들만 너무 편협되게 보면 자칫 잘못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2010년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 되지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으셨었냐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영성 사역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이 책 안에 읽어보면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좀 독특하고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세상 정부, 음모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경제의 몰락,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는 신세계 질서, 21세기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 이런 문구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으셨고,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내용이냐 아니면 좀 잘못된 내용이냐 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읽어보게 되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비성경적이고 논란이 많은 책으로서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사서 읽으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셨고, 아직도 여기에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데이빗 차라고 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본인을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021년도에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셨습니다. 집회도 많이 인도하셨고, 또 설교도 많이 하러 다니셨고, 또 기도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불륜과 교회 자금 횡령, 또 하와이에 별장을 짓고 호화 생활을 한다는 의혹 등이 꼬리를 물게 되었고, 결국 올해 2024년에 데이빗 차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편협된 이런 종말 사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중에 판매되는 책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몇 달 전에는 제가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제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오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저에게 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휴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너무 한쪽 면에서 왜곡된 그런 휴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휴거는 있지요. 그런데 너무 휴거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인이 음식을 만들면서 맷돌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여인은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물론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휴거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어떤 관점들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떤 관점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에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관점이 있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휴거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과 종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죠. 그때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동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땅에서 휴거를 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7년 동안 이 혼인 잔치를 갖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7년 동안 대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이 땅으로 2차 지상으로 재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재림하시고 성도님들도 이제 하늘에 있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제 누리게 되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사실 좀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너무나 강조해서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인위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요, 이 휴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를 받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 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가지고 버려둠을 당하고 7년 동안 대환난을 받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유튜브나 또 여러 좀 잘못된 좀 관점에서 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7년 환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땅에 있었던 성도들이 휴거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뭐 7년 동안 뭐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그런 건 없고 바로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죽은 자들도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역사적 전천연서 입장에서도 휴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많이 안 두고 있죠. 왜냐하면 휴거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제 지상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장로교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몇몇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실제로 1000년 동안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신약 시대 전체를 천년 왕국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형 환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에서 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지상에 있었던 믿는 성도들이 휴거를 받고 또 무덤에 묻혀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도 부활해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에서는 휴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강조가 되고 있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를 받는 동시에 최후심판이 일어나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무천년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켈빈 신학교도 무천년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대부분의 장로교 교인들도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있는데요. 이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휴거되고 바로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후천년설에서도 휴거는 이제 거의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가 않지요. 이제 저 보시고요. 사실 이 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 휴거가 언제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휴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휴거는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제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받아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휴거는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그 앞쪽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저 마지막 구절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맷돌을 갈고 있었던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요, 이 말씀의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휴거를 강조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휴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휴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던 때에 노아의 심판은 임했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알지 못하던 때에 오게 될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미리 예방하고 또 준비하고 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또 휴거를 받고 또 종말이 임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또 경성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맷돌 갈다가 휴거된다,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맷돌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휴거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이 2024년 올해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깨어 있었는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혹시 내가 더 근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더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고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긴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